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일상의 절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 평범한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제게 그렇게 물으면 저는 강태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봉동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배영미 목사의 남편입니다. 기타 등등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더불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겁니다. 또 제 부모님, 또 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 보이는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위나 직책도 소개를 하겠죠. 저를 어떤 관계나 지위로 설명하는 건 저를 표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오해받기도 쉽습니다. 성도에게 나는 누군가?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성도에게 정체를 밝혀라 라고 물으면 나는 배트맨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일상의 절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를 깨달았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서 애굽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고 없이 어느 날 문득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왔는지 모세마저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애굽왕 바로를 쥐고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길 좋고 물 맑은 그 해변길 편안하게 걸어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6장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자기를 여전히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자유롭게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으면 그저 좋고 행복한 노예였던 거죠. 또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광야로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우리가 언제 자유를 달라고 했냐?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참으로 모순됩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시고 속량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노역으로 모든 희망이 꺾이고 믿음마저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6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냥 우리 냅두라. 그냥 여기서 노예로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냥 냅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위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참된 자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듯한 이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죄의 종, 애굽의 노예살이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 근성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르비딤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출애굽 후에 50일 동안 수많은 장소를 지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던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장소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르비딤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출애굽 17장에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해주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7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큰 바다를 갈라가지고 땅바닥이 보이게 하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고 바로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풍성함도 경험했어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50일을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니 바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려오신 건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불평과 원망,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르비딤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7장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서서 지팡이를 이렇게 높이 쳐들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고, 이게 쳐들고 몇 분이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쳐들면.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거 해봤는데 한 손만 쳐들어서 두 손 쳐들면 오래 못 있습니다. 한 손만 쳐들어서 30분 있으니까 팔이 안 내려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제 최장 1시간을 들고 있어 봤습니다. 무엇을? 의자를. 왜겠어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가지고 벌 받느라고 의자를 1시간 동안 딱 들고 있었는데 1시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밥을 못 떠먹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1시간이 제가 견딜 수 있는 최장시간이었어요. 나이 많은 모세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팔이 올라가면, 지팡이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지팡이가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신기하게 아말렉이 막 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줘서 그래서 이렇게 전쟁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런 뜻이죠. 무리바 사건과 여호와 니시는 모두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르비딤은 비록 광야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붙들어준다, 활기를 넣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 속에 여전히 노예라는 자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다시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것이 르비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킬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곳, 참 승리를 주시는 곳, 그것이 르비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훈련하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갈팡질팡하고 언제든지 노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르비딤에서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고 그렇게 훈련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시내산에 도착하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20장의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받는 자리가 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게 있습니다. 거듭해서 주십니다. 뜨내기로 살다가 애굽에서 목축하기 좋은 땅 있다고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애굽 이주를 결정해서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 제국의 부속품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적절한 기름과 윤활유만 있으면, 고기와 밥만 있으면 노예라도 괜찮고 종이라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자리가 19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먼저 부르시고 야곱과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성경은 아주 직선적으로 즉각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을 지내면서 희망과 절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노인성 수두증이라고 뇌에 물이 차서 마치 치매 같은 증상을 보이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활을 하려면 아파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 물이 차고 신경을 이렇게 누르니까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억지로 운동을 시키는데 그날 상태에 따라서 어느 날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정신도 맑고, 또 어떤 날은 운동도 하지 않고 정신도 흐려서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상태가 좋은 날 이렇게 찾아뵈면 아멘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막 웃으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형제들 방에 올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막 자랑하고. 근데 반대로 상태가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주여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지만, 어머니가 하루하루 드러내 보이는 그 상태에 따라서 제 마음은 그냥 갈대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는 그냥 구름처럼 그렇게 휘청거리는 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다고 비난하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자식이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갈증에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욥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까요? 3일 물이 없어서 3일 물을 마시지 못하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3일을 물을 못 마시면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런데 제 아들, 제 딸이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렇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순간에 찬양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에는 헌대가 나서 고통 중에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 정말 쉬울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가 욥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제가 욥처럼 찬양할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수시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인도하여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요,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주면 좋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보잘것없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보잘것없어도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단다. 너는 초라하고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위대하고 초라하지 않단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못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독수리는요, 애굽 바로의 새입니다.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는 새가 독수리예요. 이름도 멋있습니다. 애굽의 독수리 이름이 멋있어요. 네크베트. 이게 애굽 독수리의 이름이에요. 이 독수리가 하늘의 신하고 애굽 왕 바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애굽 왕 바로의 새가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 신의 유일한 아들이 바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바로에게 있어야 되는 이 독수리를 하나님이 잡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수리 위에 앉혀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말이에요.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위에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 독수리가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너는 보잘것없지 않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다. 바로보다 애굽보다 더 위대하게 귀하게 만들어 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백성 중에 나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 내 것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보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지금 보잘것없고 노예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한 보물이란다. 그러니 너 자신도 너를 소중하게 여겨라. 힘겨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맞아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혼자 살기도 버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처럼 살기도 힘들고 천대받는 야곱을 향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꿈이 담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나의 소중한 나의 보물이 되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의 뜻을 펼치는 내 마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꿈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에 일희일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신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주는 존재,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살던 노예처럼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원망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광야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